구약 성경 중에 요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면서 요나란 사람을 모델로 세우고, 요나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갈 때 사람은 하나인데 얼굴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굴은 하나인데 우리 세 가지 얼굴의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 감춰진 뚜껑을 들여다보고 열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정신세계에 숨어있는 감춰진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신만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 원수, 아니 유대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글쎄 아수르인들이 막 처녀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이 혼혈 쪽이 돼가지고 이 잡종 민족이 돼버렸어요. 저 나라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냐고 하나님께 난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 내 이 속마음하고 하나님 뜻이하고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더라도 요나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 거야. 그 당시에 세계 끝이 이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당시 도망가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GPS라는 인공 항법 장치가 있어서 날씨 위성이 있어서 날씨를 예보해 줍니다. 그때는 기상 위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직관, 항해하는 선원들의 경험에 의해서 날씨가 좋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야기는 반전돼서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멀쩡하게 잔잔했던 바다가 해일이 일기 시작했어요. 막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막 다 자기들이 죽어간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 음식들을 막 밖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근데 배 선장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쓰는데 글쎄 한 사람 요나는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선장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는 우리 신에게 부르짖는데 너도 제발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이 해일이, 이 풍랑이 잠잠케 해달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소나 누구나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습만 잘 발견하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에고, 자아, 자기가 최고다. 이런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다 내 건 줄 알고 공부하면 다 내 지식인단 말이에요. 이 자아 세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셀프라는 게 있어요. 진정한 자기를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건 핵입니다. 그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올바른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되고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에고의 세계에서 내가 벗어나와서 내 중심에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혼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경우.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신이만인 줄 알고 우리 식구만 챙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자아의 세계가 인플레이션 막 팽창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뭘 교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이 분열돼 버려요. 그래서 인격이 분열되니까 막 열등감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걸 보상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망한 승부에 인생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에 승부를 걸고 과감하게 도전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평안할 땐 모르지만 풍랑입니다. 예기치 않은 그림자가 막 다가올 때는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선장은 초자연적인 존재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바다를 항해 봤는데 저런 해일은 저런 쓰나미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이 바다의 선장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막 일본을 덮치는 대륙을 덮치는 저 쓰나미는 해결할 방법은 저 쓰나미를 만든 신밖에 없다. 그래서 사공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막 신의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저 해일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용화란 사람은 배 밑에 들어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저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를 흔들어 깨면 당신 누구요? 막 저 사람이 바로 이 해일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불어닥친 이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뭐냐면 정신적 나태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인데 이걸 방어할 장치가 없어요. 최악의 위험은 뭐냐면 사람의 멘탈의 붕괴입니다. 정신적인 붕괴입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책만 읽으면 된다고 그래요. 책을 읽고 수많은 서적을 지식을 쌓으면 의식적인 마음에 쌓습니다만 무의식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깊은 잠에 빠지고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 교만해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면서 요나의 얼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무지를 벗어나서 깊은 잠에 깨어난 요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선장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런 회의를 처음 보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서 다 정보를 들여다보지만 그 옛적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제비 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만 해놓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무당, 귀신 섬기는 사람이 이거 했다니까요. 집에 뭐 어떠한 애군이 겹쳤거나 그러면 어떠한 이 제비뽑기를 위해서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를 하는 게 당시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당첨됐냐면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물어보는 당신 누구요? 그때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은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싫어하는 원수의 나라에 전하라고 했다. 근데 내가 그걸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길에 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부정탔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올바른 예언자적인 활동을 해야지. 도망가다 우리 배에 부정이 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해가지고 막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은 점잖게 기록이 돼서 이게 안 와가요.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배를 노를 저어서 해안가에 되려고 그러는데 안 되자. 여기서 이 말이 없습니다만 요나는 안 거예요. 이 풍랑이 나 때린 거야. 이 풍랑의 원인은 나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당신들이 아무리 물건을 집어던지고 당신 짐을 집어던져도 이 풍랑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를 집어던지십시오. 네? 나를 저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집어던지면 이 풍랑이 쓰나미 같은 이 레일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선장과 회원들은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막 노력하다가 지금 요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그게 당신이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어떻게? 그 선장이 성원들하고 회의를 잠깐 했어요. 야, 뭐 어떡하면 좋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을 집어 던집시다. 그래서 글쎄, 상상해보세요. 막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확 집어던졌어요. 자, 여러분, 거짓말같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큰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요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공동체가 삽니다. 극과 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원하는 방법으로 그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때 엘리야는 막 기적도 보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태우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엘리야가 승천한 것보다 더 막강한 표적을 보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요나가 깊은 죽음 가운데 깊은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있다가 거기서 극과 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의 세계를 겪은 것입니다. 겪은 다음에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나의 계획이 올바른 줄 알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내 계획은 멍청한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회개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극과 극을 경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큰 물고기의 배와 같은 그 흑암의 세계, 이게 히브리 말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뭐냐면 아기가 잉태되는 곳이에요. 아기가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10달 동안 있다가 생명이 출산이 됩니다. 요나는 캄캄한 큰 물고기 백성이 있었지만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3일 동안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1절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신발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합치는 존재가 나 하나님인데 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많이 들어보니까 이집트의 신은 가짜다. 태양신, 오리시스 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삶과 본질이 일치되는 그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위대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DNA를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한 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큰 물고기에 명하여 그를 뱉어내게 안전한 모래사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복을 전하라.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요나는 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힘을 가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경험되냐면 삶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니느웨 원수의 나라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외치고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지다는 말의 어원이 어떤 말과 똑같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지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요 전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보실 수 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잠깐 뭐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게 막 숨어 있다니까요. 이게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못 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문이 뭡니까? 먼저 자신의 이 에고가 뭐냐면 아니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그랬으면 요나는 뭘 원했냐면 무너지는 걸 원했다니까요. 원수가 죽는 걸 원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원수가 죽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 4장 2절에 내가 바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간다는 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원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건데 어떻게 저런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보이십니까?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와 그걸 경험하는 자신을 깨닫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러분 그 깨달음이 나의 삶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 관문은 구원의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방해한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사느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대드냐? 이렇게 살 바에야 나를 죽여달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려고 요나가 어느 산에 올라갑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그래 더워 죽는데 보니까 에어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시원한 그늘을 찾았습니다. 여름에 산과 저 육지의 이 기후 온도차는 10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거기서 저 나라가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다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지금의 에어컨 방노크를 다 갉아먹게 됩니다. 아침 일어나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데 요나가 타들어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방농쿨이 없어졌거든요. 또 다시 성질을 부립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 너 왜 나한테 또 화를 내냐?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나는 화나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방농쿨이 사라졌다고 나한테 대드는데 네가 방농쿨을 키웠냐? 네가 수고를 해서 저걸 키웠냐?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그 방농쿨이 사라진 걸 보고 성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니느웨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앞을 볼지를 몰라. 자기의 앞뒤를 가릴지를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어. 내가 그들을 너무너무 아까워한다는 거야. 너는 이 방농쿨 하나 아까워했지만 나는 그 12만 명이 죄로 인해 죽는 게 난 싫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에 아무 소리 못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요나의 침묵 그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침묵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한 종교를 넘어 민족을 넘어 언어를 넘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웃나라에 쓰다미가 덮쳐서 막 데리고 덮어버려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를 만들어내서 정확히 버튼을 누르면 정확한 곳에 딱 떨어집니다. 군인이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해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편안한 이 자아, 에고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살만해지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되냐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보십시오. 거대한 자와 막 싸우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삶과 죽음의 기로가 있습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고기 만나면, 괴물 만나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무서워, 다 도망갑니다. 쉽게 포기하고 옛날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용인한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가 뭐예요? 파워예요. 무슨 파워입니까? 숨어있다가 인격을 분열시켰다.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숨어있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야, 그거 하지 마. 회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탐색하며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12만 명을 구원한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원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니느웨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명령에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의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의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나왔어요. 아기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젖을 먹습니다. 의식의 바뀌어. 인간의 출생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발달돼 가는 거예요. 의식이 발달돼 갈 수 있을수록 편안한 것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왜? 그전 걸 포기해야 돼요. 그전 생각을 포기해야 앞에 찬란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발견은 이루어지고 의식은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요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36년간 어떻게 예를 들면 잘못된 식민지 지배 교육을 받는 교육의 힘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문화의 틀을 쓰고 샤머니즘, 무속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만이 이원론이 생겨 성과 악, 잘못된 판단 구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많은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이 족쇄에서 풀려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나 보십시오. 저 하스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자입니다. 이게 콤플렉스가 쌓여가지고 안 벗어져.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병원과 정신병동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걸 잘 설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3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 못 받아들인다. 눈에 흙이 들어가면 죽었지 나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위니코트라는 사람이 이런 혁신적인 사람의 이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요. 인간의 이 내부의 마음과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막 충돌이 있을 때 제3의 공간, 3의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는 어머니, 아버지 관계에서
구축된 공간, 그 공간 플러스 자기의 삶을 들여다봐요. 오늘 요나를 들여다보면서 아유 나도 이러한 모습이 요나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수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신광이 바뀌어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3의 공간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캐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자아에 의해서 깊은 잠을 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안에 3일 동안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면서 3일 동안 거기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삶과 본질이 따로따로 노는 줄 알았는데 삶과 본질은 하나였고 극과 극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면에 쌓여있는 인격을 분열시키는 컴플렉스를 깨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건 죽는다. 왜? 빛은 어둠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위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바다에 큰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그 포경선원들은 죽음을 불사한다고 합니다. 왜? 잔잔한 물가에서는 물고기가 작은 잡히는데 거대한 10m 이런 이 고래들은 말입니다. 물결이 막 이니까 포경선을 타고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 나 죽을지 몰라요 이러고 작별해서 한다고 그러네. 그래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내키지 않습니다. 왜? 내 편협된 에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깨고 내 안에 있는 핵을 발견해야 돼요. 깨고 나와서 내키지 않지만 심판과 사랑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재배도 아니한 박농풀을 아꼈듯이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는 이 잠실에 사는 사람들이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 요나서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내 이 숨어있는 컴플렉스를 떨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위대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와 같은 제3의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깊은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